환영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인사로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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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예배 전에 우리 도우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궁금했어요. 못 오시냐고 했더니 오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예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가정가정 또 행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가정 또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 지인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자녀손, 친구, 친척, 친지, 비족 뭐 여러 사람 있죠. 거기다가 이웃까지 여러분 아시는 이웃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함께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넘쳐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방황세대의 종말 이런 제목을 세웠어요. 제가 따라합시다는 안 할게요. 방황세대의 종말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가 들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키우셨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셨어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억압이 있고 또 힘들고 고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올랐는데 그 여정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이 난 거예요. 어떤 망령이 난지 아십니까? 우선은 먹거리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종살이는 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와 떡과 기름진 음식을 그래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고 입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옛날에 그 판자촌 집들 학고방집이라 그러잖아요. 학고방집 쌀이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학고방 쌀이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신 분 계세요? 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만 손 드시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학고방 쌀이 안 해본 걸로 알을게요. 저는 학고방 쌀이까지는 안 해봤지만 학고방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가까운 친척집이 저 충북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셨던가 봐요. 근데 저 산날맹이에 쉽게 말하면 학고방집, 판자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이라도 잘 만들어져 있지요. 그 당시에는 문도 하나 없어서 거적대기 가지고 문이라고 이렇게 씌워놓고 맞아. 그러고서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하면 비참해요. 비참해. 그런 곳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학고방집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 가서 야영하고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요? 뚫뚫 말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불이 비쳐서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가던 길 멈추고 다시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요. 그러니 어디서 씻고 옷 갈아입고 기름진 음식을 해 먹겠어요? 이거 사람 사는 겁니까? 힘든 겁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먹는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한 그것을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방황하게 하셨어요. 방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불신앙의 그 찌꺼기들을 다 불살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방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방황한다 할 때는 왜 방황을 합니까? 갈 길을 알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나 심란하고 너무나 괴로울 때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는 그럴 때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한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이 되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황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게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 절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아니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민수기 32장을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바쁘고 분주하게 일상생활 속에서만 쫓기지 마시고 시간 내서 드라마들 제발 좀 좋아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드라마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자들이나 배우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온 국민이 그냥 드라마 보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다 지나간 얘기 만들어가지고 그 젊은 배우들이 꾸며내는 그런 이야기 속에만 빠져가지고 드라마만 보고 정신들 차려야 돼. 정신들 차려야 돼.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배우들 제작자들 만들어내도 희망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밝은 드라마를 만들든가 맨날 울고 짜고 지질거리고 지나간 얘기나 생각하고 말이야. 그런 드라마 속에 빠져가지고 이거 그런 드라마 한 편 들 보더라도 성경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얘기한 거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좀 이걸 잘 따듬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르우벤과 갓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거기 성경을 보면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저기 가보면은요 엄청난 양의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우리 이 부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먹이고 소를 치고 돼지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그죠? 근데 이 루벤과 갓 지파가 그렇게 가축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 그 가축대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가축대들이 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길르앗이라는 땅이 아주 가축대를 키우기에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어요. 주여 주여,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가축대가 많고 또 이 잘 키워야 되겠으니까 저 길르앗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키워서 이거 먹거리 공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기업을 위해서 그 짐승들 키우는 일을 위해서 꽤 수고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만 생각해서 되겠느냐? 지금 너희들의 형제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만 머물면 되겠느냐? 모세의 입장에서 할만해요, 말할만해요, 안 해요? 말할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조상들을 봐라.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 땅을 지나면서 그 행진 가운데 얼마나 부덕했는지 모른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그 후손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을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14절을 보니까 조상 때 너희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난 죄인들의 무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로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방황하게 됐는데 그 후손들로서 너희들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벤과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주여, 그렇다면 저희들도 전장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길르앗 땅은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전쟁에 참여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좋다. 저 루벤과 갓 자손들이 전장에 나가 함께 싸워 함께 너희 다른 지파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에 임하면 이후에 저 길르앗 땅은 그들에게 주는 것으로 하자.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에 루벤과 이 갓 지파는 그 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들마다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들마다 그 지파별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각 지파별로 활동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부터 탈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여 저들이 방황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이 시간 여기 예배 마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지나간 주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이 통일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서울에 이제 프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그런 기자들이 모여서 각종 이 기사 작성이나 기사 자료에 대한 내용, 이 현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는 뭐냐면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통일에 관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통일의 통일의 그 완성이 광복의 완성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통일의 완성이 광복의 완성이다.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휴전 상태라지만 이 휴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분명히 얘기하고 가십시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닙니까? 전쟁 중이에요. 이것은 그렇다고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이란 얘기예요. 전쟁 중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휴전 상태.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전쟁 6.25 사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쟁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전쟁 경험하신 분 한 분 손 드셨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손 드셨습니다. 좋아요.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 일어난 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올해로 75년 된 거예요. 지금 손 드신 분 적어도 75세 넘으셨죠? 그러니까 88세는 75세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어린 소녀 시절에 혹은 조금 커서 이제는 시집갈 준비할 교수감 됐을 그런 시절에 전쟁이 났던 거잖아요. 그때는 전쟁이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총과 포만 쏘지 않았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너무 피해가 크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 하자. 그게 휴전 아닙니까? 우리 지금 휴전 중이에요? 아니에요. 휴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 잠깐 쉬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말씀들을 손두셨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 이후에 손 안 드신 분들 물론 여기서 일부러 안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전쟁의 무서움을 알지도 못한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 어쩌겠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처절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겨우겨우 탈출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애굽 시대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다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함으로 안 되겠다. 이 방황하는 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애굽 시대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애굽을 알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단지 누구뿐이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없었대요. 그 후손들이 있었겠지만 그들도 다 광야에서 난 후손들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가 쓰여진 이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 바로 그 광야에서 나왔던 세대를 포함해서 새롭게 난 세대들 모두가 한자리에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광야에서 멸절하고 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게 이 내용이었다. 이 말씀의 역설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세대들이여, 너희는 깨어 경성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조상적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렇게 방황했던 것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세대가 될지어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전쟁 세대도 다 한 분 한 분 가실 겁니다. 가고 나면 이제 전쟁을 모르던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겠지. 더 이 시절이 깊어지기 전에, 이 세월이 더 심화되기 전에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멈추고 휴전도 그치고 이제는 온전한 통일되어야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그래서 이번에 그 컨퍼런스는 뭘 테마로 했냐면 광복 8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로 치면 75년이 됐잖아요. 근데 광복을 맞은 지가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올해는 해방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8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80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이 광복도 완전한 광복이 되는가,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훈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과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육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멸절하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혈애누가 뭐예요? 피 흘림을 최소화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 되려고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피 흘림이 없이 통일이 되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 피 흘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피 흘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피 흘림으로 될 수 있으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최근에 제가 볼 때 주관적으로 우리나라 95%까지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산 등산으로 치면 95%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어디 다시 내려오는 상태. 기가 막히고. 우리 전쟁 세대나 전쟁 후 세대나 저와 여러분, 우리 전쟁의 아픔을 알거나 혹은 잘 모르지만 이해하는 그런 세대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조국이 통일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서 오늘의 이런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민노라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 1절과 5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5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